네, 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관악산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저희 집은 아침이면 각종 새들이 자신만의 소리로 존재를 알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웬 새소리야? 하셨나요? 예, 앞선 영상들에서는 뱀을 포함해서 12가지 동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 12가지 동물들은 뱀 말고 모두 4발로 다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동물들은 이쯤 하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탐구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성경 속의 식물들의 영적인 의미들도 다루려 합니다. 성경에는 곤충도 제법 있는데 이것도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속의 동물들을 다룬 책에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성경 속에 있는 식물들을 공부했는데요. 이것도 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먼저 나온 책인 성경 속의 동물들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식물들에게도 그 이상의 관심이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를 살펴볼 텐데요. 그 시작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으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그가 주변의 자연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를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은 모두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임을 동물을 공부하며 새삼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새를 언급할 때가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의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름이 호명된 새들을 차차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 부인을 알린 꼬꼬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인 독수리 등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새의 의미들과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보겠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성전 유대교 제사장들을 공중의 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 먼저 관주를 찾아봤는데요. 욥기 38장 41절과 시편 39편 5절 6절의 말씀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읽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도 돈을 벌지 않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보이는 우리 몸에 관한 말씀인지 수건을 벗긴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새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들도 먹이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먹이 활동을 해야 하지만요. 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음을 기억할 때 당시 성전 유대교의 제사장들, 즉 레위인들을 공중의 새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공중의 새들로 비유되고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민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음의 말씀도 제사장의 분깃이 여호와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말씀 하나를 더 보면요.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양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는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자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위 제사장들의 양식이고 또 우리들의 양식임이 깨달아집니다. 또 공중의 새를 말씀하신 부분의 앞뒤를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염려와 공중의 새를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염려를 알아야 공중의 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을 살펴보면 메림나오인데 그 어근을 보면 메리조로 나누어지다, 분리하다, 다르다 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염려의 어근이 분리하다이므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와 분리되어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이 분리는 창세기 1장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취하는 것, 즉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성경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을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지요. 배필은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 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을 때 그 결핍이 염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재물을 쌓게 되는데 이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염려는 또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음을 볼 때 바리새인의 외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가진 뜻이 분리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자신도 분리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본질이고 만나가 아닌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새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귀하다라고 번역이 된 디아페로는 다르다는 의미와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에서는 선하다로 번역이 된 곳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은 공중의 새들이 아닌 너희다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선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하다 라는 의미도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밭에 뿌려진 씨앗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공중의 새는 중첩의 의미로 당시 성전 유대교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는 말씀이 병행절로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는 참새를 2마리로, 누가는 5마리로 각각 기록함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가 듦이나
육체의 성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을 것으로 비유하여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 즉 아버지와 분리되어 염려 속에서 먹은 것으로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자라게 하시는 이가 아버지의 말씀임을 배우는 것이지요. 염려의 내용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입을 것의 염려도 좀 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옷은 우리의 피부를 가리고 보호하는 의미보다는 이기는 자가 입는 옷, 흰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피 뿌린 옷들로 먹을 것의 의미가 말씀인 것처럼 이 옷들도 모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여호와를 찾는 자, 즉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씨앗이 내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땅적인 존재, 즉 육신일 뿐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먹는 것일까요? 예,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밭을 기경하여 돌들을 제거하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도 역시 새를 비유로 하신 것이어서 보게 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라는 고급 정보를 주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을 여우로 부르시고 굴을 말씀하시니 이는 헤롯이 사는 궁전을 굴이라고 하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중의 새는 앞에서 공부해 본 대로 제사장 그룹이니 그들은 성전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것은 헤롯이 살고 있는 궁전이나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이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몸된 우리를 지칭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자가 없다는 비통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몸된 성전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할 때 진정으로 거듭난 성전된 자를 찾으시나 그런 자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목베임을 당한 자의 머리로 오실 때 진정으로 한 몸인 성전이 되는 것을 그림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먼저 이 일을 이뤄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표면으로만 읽으면 남의 가정사에 끼었다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부인을 완벽하게 이뤄내므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목이 베어짐으로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질 성전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자신의 머리는 베어지고
아버지의 머리 둘 곳이 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성전됨이고 우리의 본보기로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경에 이르려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더욱 갈망하여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를 그 양의 문으로 이끌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만났지 바로 나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의 선악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인들의 선악 산에서 온 밤을 새